우리 요한일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장인데요. 3장이라 그랬네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하심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무한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체계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체계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그런 죄악된 세상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요 결국 몸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에 대마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대마가 나오는데 대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마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고 세상으로 그는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마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몸은 이 예배당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단순히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면서 어떤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 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영적인 부분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벽만 무너져 있고 황폐한 그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멈춰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그 뜻대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혹시 멈춰 있거나 행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스님이 하시는 강의를 듣습니다. 상담하는 걸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들하고 상담하는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의 그 세상 철학들 있죠. 그 철학들을 들으면 유익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 옳은 것들을 당연히 그것에서 또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도 유익이 있다니까요. 거기도 옳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진리시며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세상 종교와 철학을 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예수님과 진짜 교제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천소영 사모님이 그리고 이영미 목자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워렌 버핏도 그 점심시간 1시간 그거 가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요.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짐들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믿음으로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상의 허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보여지는 세상보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마치 허구적인 가상의 존재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보다 하나님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이방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통치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걸 듣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만남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 핸드폰처럼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랑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과 동시에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세상의 사랑을 선택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집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예배당에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오히려 닮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상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세상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아모스 3장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는. 여러분 이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네요. 좀 같이 좀 읽어주세요. 합의가 돼야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에 함께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방향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은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한 주인이지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근데 그거는 아니죠. 뭔가 지금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돈을 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에 여러분 시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진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지 잘 진단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감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요즘 악마에 대한 사탄에 대한 영화나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탄이나 영화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전설의 고향 여러분 잘 아시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귀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귀신이. 그래도 무섭게 나. 그래도 우리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우리 사탄 악한 영을 믿잖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이 귀신이 그래도 무섭게 나왔어요. 두렵게. 그래서 뭔가 좀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이미지가.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친근하지가 않았습니다. 무서웠죠. 악에 대한 그런 존재, 악에 대한 개념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를 보세요.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웹툰 드라마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귀신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마, 사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잖아요. 너무 친근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이돌, 막 연예인으로 나오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친근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스토리는 천사하고 사탄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경계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고 무엇이 악인지를 애매모호하게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은요 우리에게 짠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빵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서서히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공격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이거 그냥 봐도 되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 사탄이 아이돌, 남자 아이돌, 여자 연예인 막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랑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은 이 악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하고 오히려 이 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경계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권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질서에 대해서 안 좋은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가?
바로 나의 감정을 이끄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게 하는 것, 그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향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익숙하게, 친근하게, 무방비하게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넷플릭스 다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그냥 넷플릭스 있다고 해서 다 그걸 보면 안 됩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런 기준 없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무분별하게 이걸 받아들였다면, 이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입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그 누구보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를 어떻게 하죠? 넷플릭스 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쏟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과 교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과 더 많은 시간과 내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쌍방의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내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절제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택일이에요. 양자택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냥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많이 무겁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통해 거꾸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중독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욕심은 계속해서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곁눈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를 곁눈질하게 만들어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네. 아, 저 사람은 더 좋은 옷을 가지고 있네. 더 맛있는 음식을 먹네. 계속 곁눈질하게 되는 겁니다. 유명인들, 연예인들, 주변의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요. 끊임없는 욕심을 불어일으키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럼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사망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끈다. 세상은 조건이에요. 조건이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육신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분을 통해 만족하게 하십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바로 그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통해 은혜를 통해 감사와 평안을 가지게 하며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욕심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나의 진짜 주인 대신 진짜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여러분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보기엔 화려해 보입니다.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죠. 너무 매력적입니다.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 끝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 믿음의 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캄캄해 보여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길을 당당히 기쁨으로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는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끝이 없는 그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는 그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과 정욕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하는 겁니다. 반짝하는 것이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보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를 원치 않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반짝거리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화려한 것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짝거리고 화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다고요? 사라진다. 사라진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립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성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반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오게 되는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불안합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세상에 그것의 정욕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에만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믿은 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사는 삶에만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린 가장 비참한 자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사라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가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바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방법은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세상을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도구로 삼아 세상은 우리를 이 욕심을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기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로 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바로 이 정욕대로 세상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삶은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절대 행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지는, 반짝거리고 사라지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지혜를 알고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전부를 통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고 있고 오히려 나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영혼의 그 생명의 길로 보존해 주고 계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 미디어와 매체와 다양한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시간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물질을 두고 기꺼이 그것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드릴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